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다 펴놓으시고 6장을 펴놓으세요. 또 5장은 다 잊어버렸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38년 된 병자가 어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친 것이 5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고쳐주셨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요 쉬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3계명에 있죠. 그러면 안식일 날 그 법이요 270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바늘을 들어도 노동이기 때문에 바늘을 들어도 안 돼. 옷이 찢어졌어. 그러면 또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체를 드러낼 수도 없고 바늘로 꼬맬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바늘 들면 노동이니까. 그래서 정했어. 세 땀까지만 뭘 해요? 바느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안식일날 이렇게 정해서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가 깔았던 자리를 들었어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안식일 논쟁이 어디까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그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10계명이 이렇게 뭐예요? 안식일법 구름떠처럼 해석이 나온 것이 또 성경 외에 뭐 탈무드 이런 것들 뭐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탈무드, 미드라시, 헬라카 성경에 해석을 붙이고 해석에 또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 무엇이 남았어요? 비본질.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다 그렇진 않고 말씀이 강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날도 교회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해석이 너무 많아. 그것도 한두 절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온 목적을 알아야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온 목적을 파악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이다 알아죠. 이 눈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열렸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열렸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거친 이 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왜 범했느냐? 안식일을 왜 범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하고 자기가 똑같이 여기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듯이 나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는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을 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살리고 원치 않으면 안 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살린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버지이기 때문에 높고 아들이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그 삼위의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동등한가? 심판하는 심판주다. 원래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많은 종교자들이 말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어디까지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건 헛소리야.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절대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정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속는지도 모르고 다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디예요? 쭉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 믿으면서 이것은 다 완료가 된 거야. 구원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누구든지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어디까지 가요? 쭉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못 받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 때 됐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린다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을 살렸고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신 분으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단이야. 그거는 동등하게 안 여겨도 이단이야. 그거는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5가지로 5장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증거했다.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했다.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많은 표적들, 이적들 수도 없이 그들이 다 뭐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이런 표적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다 나 예수를 다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 모세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지. 모세라 제일로 치는 거야. 그러는데 그 모세도 나를 증거한 거야. 모세도. 에? 이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6장은요 엄청 길어요. 70몇 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반복돼 있어. 뭐가 반복돼 있느냐? 우리가 다 복음서에서 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 다음에 물리를 거리신 예수님, 배가 까파져가지고, 이거 다 반복돼 있어. 빨리빨리 넘어가도 돼요. 길어도.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거리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자신은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 6장에 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나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이 사람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지금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 가까운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몰려오면은요, 때가 되면은요,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까지 오면 뭐가 되겠어? 10,000명, 애들까지 오면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대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나, 이것을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요, 시험하는 것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야. 섭섭하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쨌다고 그러고, 불평있고, 원망있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뭐 설교가 길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고, 이게 다 뭐야? 사탄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시험이야. 그 다음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요, 견적을 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쳐, 요즘 돈으로. 그럼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원. 2천만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냈어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야.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잘 끌어당기고 모으는 자가 있어요. 이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사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고 돕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을 세워야 돼, 교회는요. 9절,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누구의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누구 손에 들려졌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적은 것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원두로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몇 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끼리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시매 이에 거두고 보니 버린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상징이 아닌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 실질적으로 행한 거예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탐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제를 낫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자는 이제 먹어야 살아요. 안 먹고 살 사람 있어요? 죽어.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일용한 양식을요 먹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TV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세대를 못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요 지구상에 아주 가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쌀한풀 없고 먹을 것이 하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돈 뜯어먹고 살 거예요? 핸드폰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대단해졌어요. 예수님 생각을 해봐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먹이고 12강조로 남았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때요? 산으로 떠나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이 돼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거든.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는데 막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탈무드에 보면은요 밤에 사람에게 재난을 갖다주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어. 우리도 바다에 뭐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이야기 보면 용왕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다에 물귀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니까 안심을 지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 땅이 꺼질 줄을 어떻게, 땅이 꺼질까봐 어떻게 걸어다녀? 하늘이 무너질까봐 어떻게 걸어다녀? 어떻게 살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에? 사탄.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줘? 사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두려운 것을 떠나 갈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다녀가자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배로 영접하니 배는 거쳐 이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이르렀어요. 이튿날 이 풍랑이 있고 이튿날 바다를 걸으시며 바다 건너편에 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게요 배 한 척만 있었는데 이 말은 뭔 얘기냐. 예수님 배도 안 타고 날라오셨어요? 물리를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를 찾아다닌 거야.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이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른 것. 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복 받네. 먹는 것이 막 뚝뚝 떨어지네. 그냥 이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준 좀 높여봐라. 27절 말하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은 마지막에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나와서 강건하면 7, 80 성경으로 120세까지 산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육을 입고 사는 것은. 그러나 천국은 한계가 없어.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 너희가 7, 80년 살려고 그렇게 먹는 것만 그렇게 눈독 들이고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7, 80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내가 영혼의 세계가 다 결정 지어주고 맙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수준 높은 삶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영혼을 위해 이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이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또 도장을 탁 찍었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은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난 도장을 찍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만 뭘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복생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어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냥 말로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 눈에서 눈물이나 쑥쑥 빼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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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요, 믿으라고 하셨죠. 표적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뭘 또 그 다음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이 표적을 다 보여줬어. 막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하고 별로만 표적을, 병자를 고치고 다 했잖아요. 표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어디 신비하는 것이나 쫓아다니는 거 불신앙이에요. 누구를 믿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 주세요. 다른 표적을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자기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하얗고 가자 같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이름이 된 거야. 하늘에서 내리니까 이슬처럼 내려가는 것이 가자 같고 달콤하고 그러는 거야. 밥 대신 이 만나 먹고 사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다 이게 뭐지? 이것이 뭐야? 이게 뭐요? 만나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뜻이요. 이름이 된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 모세 때는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오직 내 하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때는 만나를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줬다. 광야에서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준 영생을 위한 참떡을 주겠다. 이 참떡이 뭐예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참떡이 누구예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는 뭐예요? 이 참떡은 세상 사람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 이 사람이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뭘 필요로 해요? 육신에 먹을 거 필요하죠? 예. 영혼의 양식은 뭘 먹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 생명.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자는요 달라요.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요 진리야. 내 마음에 막 영혼의 양식이야. 영혼의 양식. 예수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이고 이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어.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못 믿어. 막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막 영생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참떡이다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보고도 믿잖아요. 예수 안 보고도 믿어.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다고 했잖아요. 뭐만 보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믿잖아요. 성령께서 다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아버지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누구에 끌려서 억지로 온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와주고 갔지만 누가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를만 보낸 거예요. 전도자만 보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이 전도자만 보내서 오게 와서 앉게 한 거예요. 왜 전도자를 보낸 거예요? 상급을 주려고.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상급을 주려고. 이것들아 제발 좀 내가 택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게 나오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게 하는 것이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오신 분은 다 교회라도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안 믿었어. 그래도 어떻게 돌아서 결국에는 믿게 한 거예요. 왜? 안 잃어버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부모는 너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 다시 오게 한 거예요. 다시 오게 안 잃어버리고 나만 잊어버리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오게 하신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우리를 부활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죽으면요 그 첫 번째 사망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분해돼서 버려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안 믿는 자는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해요. 영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리는 거예요. 가로되 이는 요셉이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이 사람들은요 내가 네 부모도 알고 네 잘하는 것도 알고 네가 목숨이 안 되는 것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육도 이해하고 영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더 강력한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다 알아?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다 알아. 예. 그런데 사탄은 알아 몰라? 사탄 몰라. 전지하지 않아. 그러므로 사탄은요 우리가 말할 때 알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이 힘을 딱 잡아가지고 될 일도 안 되게 해버리는 거야.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발 떨지 마라 그러죠. 복을 탈탈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5장 25절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려고 하는데 다 막았다라는 거야.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입으로 다 막아버렸다. 입방정을 다 떨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때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복 받을 짓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형통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형통한다. 아멘? 그러지 입방정 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인드가 그래야 돼. 마인드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일도 그냥 안 되게 말하고 된 것도 그냥 나쁘게 말하고 이러면 안 돼. 좋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마다 이끄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네가 교회에 온 것은 누가 불러서 왔다?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오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거야. 부활한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어요. 죽어가지고 뭐 그냥 뱀이 되고 죽어가지고 뭐 파리가 되고 이거 아니야. 유래설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믿겠어? 그게 어떻게 사람 죽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그걸로 변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아이고.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를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온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3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존합니다.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 그 모세가 지금 말한 그 만나는 먹고 죽었어. 육신의 떡은 살 만큼 살면 먹고 죽어 다 사람은. 그러나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영생을 가졌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왜?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아멘.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설교 듣고 자꾸 읽으려는 거예요. 읽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또 6장 말씀을 몇 번 읽고 여기 앉아있어. 다 예습하고 와서 읽고 앉아있으라고 그랬잖아. 읽으라고. 다음에는 몇 장 읽고 와야 돼? 이제 복습을 7장 읽고 와야죠. 아멘.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말씀 맨날 하죠. 성찬할 때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가 연결을 해요? 생명과 연결하는 거예요. 생명.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부활까지 연결된다. 부활을 아이고 어떻게 부활할까? 육체는 다 썩어버렸는데 걱정도 그런 걱정 허들들 말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별로 뭐 다 걱정하고 앉아있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했는데 우리가 흙으로 분해됐어도 우리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 부활하나 못 시키겠어. 걱정하지 마라. 아멘. 생명하고 연결하잖아. 뭐까지 연결해? 부활까지 연결하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에 50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은 양식이다 이거야. 피는 음료단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연합한다. 연합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연합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교회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복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찬은 너희가 직접 피를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야. 이 복음은 아주, 이거는 실제로 이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몸에 칼질하게 찢겨진 내 몸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찢어진 내 몸 떡을 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신 그 피를 마시라는 거야. 이거는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피다. 채찍에 맞아서 너희를 낫게 하는 피다. 징계를 받고 너희가 평화를 입게 하는 피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이걸 기념해서 먹고 마셔라. 직접 이 복음을 너희가 행함을 한번 해봐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요,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 오늘날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안 가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안 가지만 머리로 해석하고 풀어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고 연결한다? 생명하고 연결되고 부활하고 연결되고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랑 연합한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존하겠다.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도 꼭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생명이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부활하는구나. 성찬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영존한다. 이 네 가지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뭘로?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 찢기신 몸, 이것을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아이고, 세상에 60절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는데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자는요, 다 알아, 이것을. 여러분, 이게 생소해? 새로워? 못 알아듣겠어? 다 알아듣잖아.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마음을 알고 이제 다 해석해줘.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거림,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못 알아듣겠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전부 다 치리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신부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적 세계를 말함으로 너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영이 아니면 이것을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야.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에도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아주 확신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아니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다. 영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고 누군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죠. 누구든지 내게 오게 할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요 다 이제 떠나갔어요. 믿다가 예수님 앞에 막 표적이 있으니까 쫓아다가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데 유다는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요, 믿다가 중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가 팔자고 누구 처음부터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들께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자들 너희도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나는 충만하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마세요. 말씀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않으라. 유다는 첫부터 안 믿었어요. 마귀였어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이 12 제자 중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이 이러니까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 어디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나 하지 않을까, 성공해보지 않을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달라졌어. 예수가 막 몰리고 있거든. 막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 싶어. 그러니까 선수 쳐서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기회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뻔한 것이 더 낫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전인격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돼. 어떤 거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같이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인격은 어디 가고 그냥 내 유익만 위해서 배신, 기회 한 번 뜻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사람이 배신한다는 건 굉장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에서 영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입니다. 조상들이 먹는 그 떡 만나는 먹고 다 죽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존한다. 천국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회장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회원들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뜨거워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적극적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밤낮 생각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